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이고요. 우리에게 참된 아버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로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 걸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신 주님, 주님의 복된 날 세상의 모든 걱정, 염려를 뒤로하고 평강의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나아싸우니 주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학대받고 가난한 자들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마시고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우리의 왕으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시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이 그렇게 꼭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만 높여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지우고 오직 주님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밝은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신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원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계속해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봄.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신가요? 시편을 보면 다윗은 정말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라고 찬양합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들과 함께 쫓겨다니며 또 아들에게 쫓겨나고 정말 비참하게 피난을 가는 길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마음이 확정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바라볼 자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확정한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이런 찬양을 모든 상황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두 눈 감고 제가 고백의 기도를 드린 후에 같이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죽이시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내 삶의 왕은,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주장이 앞서고 왕이신 주님의 뜻보다
내 뜻에 끌려다니며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미워하고 고마워야 해야 할 분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자비와 긍휼,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의 형상을 나타내기보다는 조급하고 무자비하고 나에게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차갑게 돌아섬으로 아버지 하나님 썩어 없어질 인간의 냄새만 풍겼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 자신을 꺾어드리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본분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셨건만 육체의 욕망과 못된 감정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의 허물만 드러내므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와 쓴뿌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죄를 짓지만 저희는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해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과 악한 습관들, 부끄러운 생각, 행동, 말들에 대해서 주님께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인도하셨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실망이 가득 차 있고 여전히 절망하며 그렇습니다. 주님이 향기를 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세상의 냄새를 풍기고 아버지, 나를 위해 주님 고백하고 주여, 이렇게 살면 어떠합니까? 주님, 하나 살면 어떠합니까? 주여, 우리 주님 마음을 대우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인자하시고 대우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시고 아버지를 따라 세상에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영희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피난처 되시며 반석 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속사람은 여전히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생각이 먼저 드러나 판단하고 실수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의지하여 가야 할 길이 어딘 것인지 묻고 듣고 순종하여 날마다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 속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에베네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어느 것 하나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권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 모든 것을 맡기고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보호하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병마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김영자 권사님의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어느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함께 하심에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항세정 자매 같은 은혜 주셔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고 서심을 하시는 주님, 그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르신들 계십니다. 병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두에게 주께서 친히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열린 시험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삶의 제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각 처소에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김영숙 선교사님, 이정도 선교사님, 정진희 선교사님, 정말 그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무엇 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아버지 서로가 나누며 높일 때 아버지, 그들이 섬기는 모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각자의 가정을 이끄시고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들을 통하여 정말 그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일터가 세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워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자로나 우로나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 되신 능력으로 살아낼 때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가는 곳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있을 교사 세미나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은숙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교사들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고 크고 넓고 깊으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의 주어진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을 잘 감당되어지는 교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주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저희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할 때 저희들의 심령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어렵다 여겨주신 그 은혜가 저희들 겸손히 한 날 한 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일을 받으시고 이렇게 오신 주님 주시서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을 지키고요. 선교회 청년부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요. 또 오늘 복된 아버지 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계신데 우리 좀 바라보시면서 복된 아버지 날입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아버지 날입니다. 좋은 아버지 되십시오라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버지 되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좋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전도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귀고 기도하고 자랑하고 초청하자라고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데요.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사귀고 기도하고 자랑하고 초청하자. 7월 31일 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품고 있는 그런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 함께 모시고 와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하실 일은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그분들을 전화로 만나시거나 아니면 한번 차 한잔 하자라고 하셔서 그냥 편안하게 만나셔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좀 들으시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도 좀 물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지 기도하며 여러분 좀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기가 여의치 않으면 꼭 전화라도 한번 하셔서 좀 대화하시고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전화 통화를 좀 몇 번 했는데 문자를 계속 보내는데 그래서 처음에 한 것보다 훨씬 그래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자꾸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거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했더니 그런 부담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 같다고 하면서 부담을 더 팍팍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꼭 전화 연락하시고 차 한잔 하자라고 말씀하셔서 기도 제목도 좀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하신 그 대상자와 또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여러분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구역장 장로님들에게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한 주간 동안 하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만나고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받으셔서 만약에 만나지 못하면 전화로라도 받으셔서 그 기도 제목들을 구역장 장로님들에게 보내주세요. 그걸 저희가 정리해서 금요일 중보기도 때마다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집중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렇게 꼭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늦으셔도 좋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세미나 내일 월요일 날 10시부터 하루 종일 있습니다. 점심도 제공되고요. 3시 정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함께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교사가 아니시더라도 오셔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정규당에 있고요. 아로마 선교회 원리회로 모이게 됩니다. 학생부 한다인 학생에 붙인 고 한지연 형제가 소천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드릴 광고는요. 저희 교회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화면이 거의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영상 장비를 좀 새롭게 구입하고 또 스크린도 새로 설치하고 또 아래 간판도 계속 간판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데 간판도 바꾸고 좀 여러 가지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들을 좀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좀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 소요 예산이 300만 페소 정도 드는데 교회에도 지금 어느 정도 있어요.
전혀 300만 페소가 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조금씩이라도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데 또 다음 세대가 더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장비들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도 지금 카메라가 없어서, 비디오 카메라가 없어서 그냥 화면만 나가고 있는데요. 영상 예배를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참여해 주시면 함께 더 좋은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1 제자 수료 김진선 권사님 16주간 과정을 잘 마치셨습니다. 김영희 권사님 수고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1:1 제자 수련 받으신 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 아직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참여하시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것은 김영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김명자 권사님, 또 황세정 자매, 또 김명수 선교사님, 그리고 이봉예 권사님은 22일 날 독일 병원에 입원하셔서 23일 날 수술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봉예 권사님 어제 또 통화했는데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허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또 수술 받고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수술하는 게 좀 위험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계십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주는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세상의 아버지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져야 된다는 무거운 부담을 짊어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던, 그런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살았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섬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그런 아버지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어요. 아버지도 사람이다. 아버지도 자기 행복이 있고 자기의 삶이 있고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즐길 자격이 있다. 그런 삶을 찾는 것이 마치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풍조들이 계속해서 세상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욜로라는 단어가 유행이었는데요.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이제는 중년 이상층도 그런 세상의 흐름에 급격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욜로라는 것은 영어 문장의 첫 글자만 딴 건데요. Y는 you, O는 only, L은 live, 그리고 또다시 O는 once예요. 그래서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런 뜻이죠.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미래를 위해서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쓰자. 이런 이야기예요. 미래를 위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노후 준비하느라고 공생맞게 살지 말고 지금 당장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위해서 마음껏 투자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쓰자라는 것이 요즘 트렌드처럼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은요,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너무 물가가 올라가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살아도 수고해도 그만한 보상이 미래에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아버지들을 보면서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들에게 무엇을 느낄까? 어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멋지다, 인생을 즐길 줄 안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묵묵히 희생하고 소처럼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잔잔한 감동이나 존경심을 더 이상은 기대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로 누나와 아래로 남동생이 있어요. 3남매가 어쩌다 보니 모두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하셨는지, 또 감정적으로 고통을 겪으셨는지 제가 아들을 유학시켜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이셨던 아버지는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와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동안 그냥 공부만 하면 됐었던 저의 현실 뒤에 얼마나 깊은 아버지의 한숨이 있었으며 또 얼마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싸움이 있었을까를 제가 경험해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시키면서도 늘 충분하게 돕지 못한다고 미안해 하셨던 그 부모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제게 교차되면서 그런 세월을 견디신 부모님에 대해 감사와 존경심이 이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나 늘 아쉬운 것은 제가 직접 그런 경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이런 깊은 감사를, 그런 존경심을 살아계시는 아버지에게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묵묵한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살다 보면 조금씩 더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정말 큰 감동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은 단순히 아버지이기 때문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영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아버지라는 존재에게 담당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현실적인 수고와 부담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영적인 터치와 아버지로서의 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기력한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나에게 그 무거운 짐을 부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그런 막중한 기대와 책임을 저버린 많은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아버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담당하게 하신 이 거룩한 부담을 여러분 결코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짐이 더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족을 지키는 아버지로서의 내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아버지, 그런 가벼운 아버지 말고요. 이 무거운 책임을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들이 더 필요한 때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은사를 알지 못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라는 존재들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가 뭐냐면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 책임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이 2년 동안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었고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이의 생각이 바뀌고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놀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다고 했던 그 한국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애가 이번에 가서는요, 재미가 없대요. 그리고 그렇게 많던 친구들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같이 간 성학이와 현이를 데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꿔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람을 바꿔놓으니까 물론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도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방향을 설정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오늘 이 시대에 그 무거운 책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다니는 기독교인들을 걱정하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쓴 거예요. 그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을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 내 삶을 거기에 기대는 것,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거기에 두고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즐거워하고 더 빠져있고 더 자랑하고 더 찬사를 보내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그 우상의 특징은 나로 하여금 더욱더 내 욕망을 추구하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적인 욕망과 이 육신적인 그런 쾌락들, 이 추구하는 것들을 자꾸 잘한다고 부추겨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이 나와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던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뛰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며.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우상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대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가 만질 수 있는 그런 신, 괜히 나를 든든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신,
현실적으로.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명예이고, 권력이고, 쾌락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자기를, 내 마음을 이리저리 끌고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불신자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신자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발을 끊고 사는 사람도 아닌 그런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그의 영적 상태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는 신자는요,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신령한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루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성령의 선물은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부터 내 삶 가운데 이루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주시는 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오히려 해로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끌려다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3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주할 자라는 헬라어는요, 신에게 바쳐졌다는 뜻입니다. 신에게 바쳐졌다는 것은 그 신을 진노하게 만들어서 그 신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버려진 것, 내 대신 죽어야 될 저주받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바쳐진 재물은 누구를 위해서 소멸되는 겁니까? 바친 사람을 위해서 소멸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바쳐진 재물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은 존재로 본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해야 될 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 잘 이해를 해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이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에 대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로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어요? 자기의 죄로 죽어야 될, 신성 모독한 죄로 죽어야 될, 저주해야 할 자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그분을 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첫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내가 받을 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죽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내가 받을 죄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해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임당하신 것이 바로 지극히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오직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의 결정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오직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오직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것이 삶으로, 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 보시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 이 말씀은요, 단순히 입으로 고백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고 해도 성령을 의지해야지 나의 결심과 결정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뜻을 그리스도께 굴복하기로 한 사람만, 우리의 의지적으로 또 우리의 뜻을 그리스도께 굴복하기로 한 사람만이 성령을 힘입어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신자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신자의 삶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려면 먼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야 더 이상 나의 육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모시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성령께 속해 있다면 그 속해 있는 상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본문에서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이 두 가지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세상에서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 속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은사를 사용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고민해요. 그리고 그 일에 내 능력과 은사를 사용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나게 하시는 이유는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유익하게 합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에게 욜로를 하는 인생이 좋은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그게 트렌드이고 그게 깨어있는 남자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아버지들은요, 이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멋있지 않을 수 있어요. 소같이 일만 하는 어쩌면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기를 꾸미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별로 멋있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가족을 살리고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성령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쓰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요,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기도 해요. 모두가 날 위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게 맞춰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관심을 달라고 하는 시대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거냐, 전혀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고 전혀 다르게 접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각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런 수고의 삶이 비록 고달퍼도 그것이 복음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과 위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께 속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힘입어서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두 번째는 성령을 힘입어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6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한 성령이 주시는 거래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역을 성도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께 속한 사람은 각자 전혀 다른 사역을 하지만 그 각각의 성도들이 했던 사역 전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처럼 조화와 일치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한 희생과 수고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이렇게 내가 한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이것을 해서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가, 이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보기에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화가 나고 내가 가진 생각과 주장대로 안 되면 막 마음이 괴롭고 불쾌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떤 가정의 상황 가운데 그게 안 되는 게 막 화가 났던 사람이 이제는 그것 갖고 화는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갖고 절망하고 있는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내 수고와 헌신과 무거운 부담과 짐을 짊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누가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아버지께 속한 그런 아버지들은요, 그래서 남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왜 그렇게 남들이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길을 걷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이고, 내가 아닌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다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한 성령이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는 성령을 따라 주어진 은사가 바로 이 9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은사들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어진 영적인 자원들이에요. 이런 거룩한 선물이 한 성령 안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하나가 더 특별하고 더 우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각종 은사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는데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가정의 가장이신 아버지 여러분, 가장으로 굳게 서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삶의 방식이 다를 수 있고 그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아버지들은요, 함께 모이면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모였다고 쉽게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스타일은 달라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하나로 뭉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다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감당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름답게 조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산 제사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아버지들이 철저하게 성령님의 나타내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신령한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날, 아버지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런 아버지로, 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고요, 진정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으로 우리 모두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훈련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삶을 살자라고 하지 마시고, 한 번뿐인 짧은 삶이니까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삶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남은 삶을 내어드리자,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은 내가 아닌 우리를, 곧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죽을 때까지 오직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그 결단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을 자기를 위해 즐기기 위해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성령의 사역인 것을 배웠기에 이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며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잠깐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관계전도 캠페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먼저 주님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녹아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눔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향해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그날 주님께 마음을 열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참된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서 희생하고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아버지들이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멋있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는 그런 아버지 상이 있지만, 주님,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철저하게 그 아버지께 복종하기 위해서 사실 내어드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 아버지의 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꿋꿋함, 그 아버지의 완전한 희생, 그 아버지의 완전한 아버지 포기를 우리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며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걸 하나님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다시 한번 깨어서 주의 빛에 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령 충만한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안에 예수의 성령이 나타나시고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깨워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며, 나의 생각과 경험과 주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